누가복음 15장 우리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그분의 말씀을 들으러 그분께 가까이 나아오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그가 그것을 찾은즉 기뻐하며 그것을 자기 어깨에 메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 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더 기쁨이 있으리라. 또 그녀가 그것을 찾은즉 자기 친구와 이웃들을 함께 불러 이르되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 기쁨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를 멸망의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하며 감격하며 우리가 주님의 몸된 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에 함께한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교훈을 우리들과 듣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우리가 도전받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윤진아 자매, 반가워요. 오래간만에 이렇게 와서 보니까 너무 참 반갑고, 우리 송명기 형제 이렇게 와서 참 너무 반갑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 날 저녁까지, 그러니까 밤중까지 전국 목회자 친교회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친교회는 한국의 성서침례교회가 들어온 지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가 되어서 70주년 기념 감사 예배도 드렸습니다. 70년 전 6.25 전쟁이 끝난 직후 우리나라는 모든 것이 이 전쟁터에 무너졌습니다. 우리나라 국토는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희망도 없고 국가는 그 어둠 그 자체였었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된 나라에 무슨 희망이나 소망이 있겠습니까? 가난 그 자체였었습니다. 저도 참 정부에서 피난민들을 위한 나무 판때기로 만든 그러한 난민촌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에 한 줄기 빛이 들어왔죠. 그것은 생명의 복음이었습니다. 영적으로도 암흑과 같은 우리나라에 미국 선교사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셨고 우리의 성서침례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미국 선교사님들이 전해진 복음은 지금까지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만약 복음이 선교사님들 손에서 그쳤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누군가 나에게 전해준 이 생명의 복음을 나에게 전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방황하며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어둠 속에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생명의 빛이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1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둠 속에 다니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하는 자들 곧 그들에게 빛이 비춰도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이죠. 하나님이 빠진 세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없는 사람의 마음은 글자 그대로 어둠입니다. 그 어둠에서 온갖 악과 더러운 것들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결국은 어둠 속에서 살다가 어둠 속에서 죽어가는 것이죠. 우리 이사야서 51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늘들을 향하여 눈을 들며 아래의 땅을 살펴보라. 하늘들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이 그와 같이 죽으려니와 내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내 의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냐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맞아요. 여러분,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바로 사람의 영혼입니다. 사람의 목숨은 한시적입니다. 오래 사느냐, 짧게 사느냐, 그겁니다. 오래 사는 것은 늙어서 수완이 다 되면 오래 사는 것이죠. 그러나 짧으면 어떻습니까? 도중에 병들면 사고로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혼은 일시적이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합니다. 이번 전국목회자 친교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7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라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복음을 위해 마음의 허리띠를 메고 신발끈을 단단히 조여매고 사역에 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무엇이냐면 다시 구령의 열정이라는 주제를 정해서 말씀도 매 저녁 때마다 듣고 또 주제도 낮에는 주제 발표하는 목사님들에게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목회자들에게 큰 도전이 되었죠. 전국 목회자 친교회는 3월과 10월 3박 4일 동안 열리게 되는데 목회자 길을 걸어가는 목사님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교제하고 말씀으로 큰 도전과 힘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 친교회의 그 주 목적은 뭐냐면 교회 개척과 세계 선교입니다. 이번에도 다산 신도시에 교회가 개척이 되어서 그 교회를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새해부터 후원을 하고자 합니다. 감사한 것은 부족함이 많은 제가 2년 임기인 전국 목회자 친교 회장을 또 잘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성서집 내교회 70주년을 준비하는 과정이 힘은 들었지만 그러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셨고 제가 참 물러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변하고 환경이 바뀌어도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기쁜 소식뿐입니다. 그래서 전도와 구령을 통해 죄인을 불러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사람들을 부자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아멘소리 안 합니까? 나 부자 되고 싶은데 부자 시키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에요.
건강하게 하시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부차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지 이것이 근본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어서 이것만을 구하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가장 근본적인 것은 죄로 멸망 가운데 달려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 왔노라 하시니라.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가장 근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자랑할 것이 있는데,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한 가지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사랑입니다. 죄로 멸망해 가는 자를 그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지옥불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자를 위해,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마귀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해, 빛도 없이 어둠 가운데 고통하며 사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기 위해서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곧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멸망하는 죄에서 멸망하지 말라고, 지옥 형벌에 처하지 말라고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지각이 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만 좋아합니다. 그 세상의 이 빛으로 위로받기를 원하고 또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빛은 잠시만 모든 것이 꺼져버립니다. 사람도 세상의 빛도 잠깐이에요. 하나님은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사야서 50장 11절을 볼까요? 시작. 피우누고 불꽃으로 자기를 애워싸는 자들아, 너희는 다 너희 불빛 속에서 걸으며 너희가 피운 불꽃 속에서 걸을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은 이것이니 너희가 슬픔 속에 누우리라. 여러분, 보라, 불을 피우고 불꽃으로 자기를 애워싸는 자들아, 누굴까요? 세상의 불빛 속에서 너희들이 걸으며 너희가 피운 불꽃 속에서 걸을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은 이것이니 너희가 슬픔 속에서 죽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세상의 불꽃 속에서 그것을 만들어가며 그 안에서 그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원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돈, 명예, 건강, 친구들, 이런 것을 얻으며 그 가운데서 위로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한시적인 생명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마음에 안타까움이 밀려와요. 왜냐하면 가까운 지인 중에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정말로 재미있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세상을 살아가야지 재밌잖아요. 그러나 그 생명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지만 잠깐입니다. 세상에 불꽃을 피워가며 그것으로 따뜻함을, 위로를 받으며 그것을 즐거워하고 엔조이하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슬픔 속에 누우리라.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운명에 맡기고 사는 인생 아닙니까? 염려와 근심과 걱정하며 사는 인생.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근본은 영혼이에요. 육체는 한때지만 영혼은 불멸입니다. 영원합니다. 문제는 영혼이 사는데 어디에서 내 영혼이 영원히 살 것이냐는 것이에요. 우리의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안개처럼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근본인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띄워주세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을 믿질 않아요. 믿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없다고 말합니다. 없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만 믿을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좀 이율배반적인 것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특히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 마냥 점을 그렇게 많이 본다고 그래요. 자기의 미래를 궁금하니까. 근데 여러분, 점을 누가 알려줍니까? 점쟁이가 알려주는데 점쟁이는 누구의 수하에 있습니까? 악한 영. 이 악한 영 사탄의 그 지시를 받고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악한 영의 지시를 받고,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전에 했던 교회원 자매님이 점을 치고 무당했던 자매님 아닙니까? 알려준다는 거예요. 딱 들어오면 대충 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왔는가? 안 돼요. 목사님 알아요. 알려줘요. 요한계시록에는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는 것이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과 12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부는 거죠. 또 내가 크고 신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을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이 뭐 큰 자는 누굴까요? 뭐 유명한 사람 아니겠어요? 뭐 왕이라든지 뭐 아주 유명한 사람이겠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곧 무슨 책입니까?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이 심판받을 때 보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 우리가 디디고 있는 땅, 이것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무슨 하늘이 있고 땅이 있습니까? 없어요.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그 책이 생명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펼쳐진 책에는 두 종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책들이 있고 생명책에 있는데, 이 책들에 기록된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죄의 행위들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들에 기록된 것을 보면은 이 복수를 썼어요. 복수는 뭡니까? 2권 이상이에요.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의 근거에서 심판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책들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가 누굴까요? 바로 구원받지 않은 자 아닙니까? 여전히 죄를 안고 그냥 죽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그냥 있는 거예요. 내 몸에 용서받지 못한 사람. 그렇죠? 자기 생각과 사상과 의지대로 산 사람들이죠. 안타깝게도 죄를 안고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또 다른 책이 있죠. 이건 단수예요. 단수. 또 다른 책. 이 책은 생명책이라고 그랬어요. 이 생명책은 구원받은 자 이름이 적혀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간단하게 적혀 있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 용서함 받은 자 누굽니까? 여러분. 이태평. 왜 아멘 소리가 안 나와요? 아직 안 나와요? 예? 그거예요. 뭐 있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다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죄의 용서함과 함께 의롭다고 하는 인칭, 칭의를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두라 했습니다. 불과 유황에 타는 영원한 불못입니다. 정말로 이것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믿고 싶지 않고 거부하고 하나의 신화처럼 이것은 하나의 기독교인들만 믿고 있는 그런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면서 점쟁이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믿지 말아야지.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41절에서 43절이에요.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것이요 그들이 실족하게 하는 모든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모아다가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려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로운 자들은 자기들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사람들은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돼요.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이나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을 보고 같이 믿지 않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믿을 것인가, 이걸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믿는 것에는 아무 근거가 없다는 것이죠. 근거가 있다면 여러 사람들이 나와 같이 믿지 않는다는 것뿐이죠. 저 사람도 믿지 않고 저 사람도 믿지 않고 잘 사네. 아주 잘 살잖아요. 저 사람도 믿지 않고 아이고 저 사람도 믿지 않고 그래서 없다고 믿고 싶을 뿐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고통당하는 불꽃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에요. 이 성경 말씀은 거짓말책이에요. 거짓말로 거짓말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거짓말입니까? 사람이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잘 알아요. 내가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거짓된 사람인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얼마나 내 속에 악이 있는지, 시기가 있는지 우리 사람을 잘 알고 있어요. 어떤 걸 믿겠습니까? 그러한 나를 믿을 것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가? 이것은 전적으로 선택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으로 끝나야 할까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 누가복음 15장은 전체가 하나님의 마음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7절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 기뻐하시는 선한 목자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고, 8절에서 10절까지는 여인이 한 드라크마 동전을 잃어버리고 찾았을 때의 기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에서 32절은 둘째 아들이 자기 상속 재산을 아버지로부터 미리 받아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가서 그곳에서 후랑방탕하면서 멋지게 자기 삶을 살게 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빈손으로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이 나간 후부터 돌아올 때까지 아들을 정말로 기다렸습니다. 이제 저 멀리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이 보일 때에 아버지는 뛰어나갔어요. 아들의 목을 안고 얼싸안고 입을 맞추며 반겨 맞았습니다. 아들아, 돌아왔구나. 잘했다. 그리고 돌아온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게 되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고통하며 영원한 멸망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마음을 표현하신 것이 뭐냐면 누가복음 15장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모든 사람이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의 빛, 생명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은 모르지만 구원받고 나중에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이런 철학적인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이 찾았어요. 젊었을 때요. 그래서 매주마다 이 절간에 가가지고 설법을 듣고 반야심경을 외우고 참 참불가를 부르면서 뭔가를 얻어보려고 엄청나게 많이 방황을 했습니다. 정말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죽음이 무엇인지, 이 고독이 무엇인지, 왜 내가 살아야 되는지 그거를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거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닌데 고통하고 염려하고 아니 삶 자체가 너무 싫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제가 영접하고 구원받고 나서 얼마나 기뻤는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로마서를 읽을 때에 얼마나 감동이 있었는지 저는 이 성경책이 눈물로 변했었어요. 눈물로 적셨어요. 때문에 저는 안 믿어봤었을 때에, 예수님을 안 믿어봤었을 때에 그때 저의 모습을 보고 이제 믿고 나서 보니까 얼마나 감격이 있는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전도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누가복음 15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가 그것들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광야에 남겨두고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뭐라고요? 찾을 때까지. 예수님은 당신을 찾아온 세리들과 죄인들에게 비유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양이 100마리를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주인은 9마리를 광야에 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섰어요. 어떻게 보면 9마리 중에 100마리 중에 한 마리 그 잊어버린 것은 그렇게 큰 손실은 아니에요. 잃어버린 것은 참 아쉬움은 있지만 그 무시해도 좀 되지 않습니까? 왜? 뒤에 99마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이 주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잃어버린 이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나서게 됩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까지 찾지 않겠느냐. 드디어 찾았어요. 광야에서 홀로 서 있는 그 양을 보는 순간 얼마나 기뻤을까요? 저기 있다. 내가 찾았다. 주인은 그 양을 발견하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 양을 몰지 않고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와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서 자신의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나와 함께 기뻐하자.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 혼자만 기뻐해도 되는데 주변 사람들을 오라고 그래서 그 기쁨을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잃어버린 양은 누구일까요? 주인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홀로 외로이 살아가고 있는 바로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과 저였던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었어요. 정말로 이 돈이 최고이기 때문에 이 돈 벌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도 내가 돈 벌어서 잘 살아야 되겠다는, 직장 생활할 때는 내 동료들보다 내가 승진을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고가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신경 쓰고 얼마나 했습니까?
어떻게 해서도 내가 집 한 채를 마련하기 위해서 돈을 모아야 되겠다는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돌아왔을 때 여러분과 저도 기뻤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알 수 있는 비유 말씀 아닙니까? 그 양을 찾고 저기 있다. 찾고서 그 양을 어깨에다 메고 돌아와서 친구들과 가족들을 불러놓고 이 잔치를 한 것이 아닙니까? 1983년도에 KBS에서는 6.25 종전 3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이제는 전쟁으로 잃어버린 부모 형제를 찾아주는 이산가족 찾기 생방송을 183일 동안 했습니다. 이 방송으로 10,000명이 넘는 이산가족들이 사랑하는 부모 형제 피부치들을 찾았습니다.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 방송은 유엔 유네스코까지 기록이 남겼습니다. 정말로 이 방송은 당시 우리나라 전체를 눈물바다로 만들었어요. 눈물바다로 만들었어요. 저도 눈물을 엄청 흘렸어요. 이것을 보면서 눈물을 엄청나게 흘렸어요. KBS,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를 여기서 그 상황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아직 젊으신 우리 형제자매들은. 그래서 53분짜리인데 1분 40초, 42초까지만 한번 우리가 이 방송을 한번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틀어주세요. 오랜 시간, 가족이란 한국인에게 있어 단순한 혈육 그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가족은 곧 나의 정체성이었고 삶을 지탱하는 울타리였습니다. 하지만 1950년 한국전쟁은 그 가족을 앗아갔습니다. 헤어져 산산이 흩어진 가족, 대한민국의 비극, 이산가족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30년, 그 가족이 다시 만났습니다. 30년 세월을 넘어 눈물의 상봉을 이루어낸 것은 바로 KBS의 생방송 이산가족 찾기. 야, 이거 KBS로 빨리 와! 그것은 기쁨과 슬픔, 함성과 통곡이 함께하는 하나의 드라마였습니다. 저 어렸을 때 있잖아, 이발소집에 맡겨놓고 갔었어요. 예, 맞아요. 날씨가 흐리고요. 예, 맞아요. 오빠! 너 오빠! 30년 이산의 아픔이 쏟아지던 그날의 방송. 그때 온 대한민국이 함께 울었습니다. 예. 이거 보는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거를 보면서 또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이거 한 40분을 갖다가 쭉 한번 봤어요. 30년 만에 잃어버린 그 가족들을 찾고 만났을 때의 그 기쁨, 눈물이 흘렸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기뻐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하나님은 어떠하실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통해 잃어버린 다른 영혼들을 찾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까지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에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 사람이 영원히 영원한 불못에 가야 하는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기뻐하시는 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더 기쁨이 있으리라. 정말로 그 사람이 영원한 불과 유황에 타는 지옥에가 불못에 던지게 될 사람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돌아왔으니,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있는 의인 99명보다 한 명의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게 하는지 알게 합니다. 효자는 부모의 마음을 알고 부모가 기뻐하는 것을 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양을 잃어버린 주인이 양 한 마리를 포기하지 않고 찾을 때까지 찾은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고 있는 영혼을 찾아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전도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전할까요? 첫째,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둘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당신이 받아야 할 죄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 셋째, 죄를 회개하고 이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받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만나고 전하면 지금은 믿지 않더라도 곤고한 때에 구원의 하나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둘째로는 부지런히 찾는 것입니다. 우리 1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여자에게 드라크마 10개가 있는데 그녀가 한 개를 잃어버리면 등장불을 켜고 집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 기뻐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신 후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한 여자에게 10드라크마가 있었어요. 그러나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한 드라크마의 가치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오늘날로 하여금 얼마나 될까요? 한 10만 원 되나요? 그러나 이 여인은 그 돈의 가치보다 그 동전 그 자체를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먼저 등장불을 켰어요. 그리고 찾습니다. 집을 쓸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요? 이 여인도 찾을 때까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동전 하나를 찾기 위해 애쓰는 여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한 사람이 주님을 떠나갔을 때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기를 꾸준히 기도하고 번면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마음을 다해 부지런히 찾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도 참 부끄러웠어요. 내가 언제 이렇게 부지런히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찾으러 다녔냐는 것이죠. 많이 식었어요. 밴쿠버에서 교회를 개척했었을 때는 매일마다 나갔어요. 매일마다. 하루 이틀도 안 해요.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버스 정류장. 집집마다 이 폰복을 보고 한국 사람의 이름들 최씨, 김씨, 박씨, 이씨, 정씨 다 골라가지고 그 집을 찾아가서 도 노킹하고 전 없으면 도 꽂고 참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참 그렇게 못한 내 자신이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것을 오랫동안 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영혼들을 저희 밴쿠버 성서 침례교회에 참 붙여주셨습니다. 아이들까지 매주마다 100명이 참석하는 정말로 이민교회에서는 큰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이루게 하셨었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그 자체로 만족하고 안주할 때가 많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우리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선한 목자같이 한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부지런히 전합시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온 영혼들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자신에게 기쁨의 면류관이고 영광과 기쁨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과 20절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우리는 머지않아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목숨은 카운트다운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저께보다도 오늘이 하나님 만날 날이 더 가까이 온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제 금년도 벌써 다 갔어요. 이제 2달밖에 이제 거의 안 남았어요.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루는 길다. 그러나 1년은 짧다. 맞습니까, 여러분? 참 지나가 보면 1년이라는 세월이 벌써 1년이야? 그런데 하루는 왜 이렇게 오라가요? 새털 같은 날이지만 새털 같은 날 아니에요. 새털도 이거 뽑잖아요. 뽑으면 자꾸 뽑아보면 표시 안 나지만 계속 뽑다 보면 하얀 살이 보여요. 하얀 살이 보여요. 응?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설 것인데 그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영광과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설 것인가? 아니면 내 믿음만 겨우 유지하다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입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찾으시죠. 영혼의 열매입니다. 11절서부터 32절까지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이 탕자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다가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그의 손에 반지를 끼우고 그의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여기로 끌어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그를 잃어버렸다가 찾았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기 시작하더라.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떻게 기뻐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에 참 인색했어요.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참 인색했다는 거예요. 너무 소홀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것을 주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또는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꼭 기억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거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도인에게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복음이 영혼을 멸망에서 영생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권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복음은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과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고 간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 계속해서 기도하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가 됩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예수님은 잃어버린을 찾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과 모든 사람을
죄를 예수님은 짊어지셨어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나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전해야 되는 사명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도 주셨고 말씀도 주셨고 교회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매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는 복음의 빚진 자들이에요. 오늘 이 말씀 읽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광채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변들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한 주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정말로 우리 가족이 아프거나 하면 얼마나 우리도 마음이 아픕니까? 또 가족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정신이 나갈 정도인데, 하나님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치움받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또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